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차지한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류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넌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80년간의 태평한 세월을 보내다가 또 반복적으로 교만했고 주를 잊고 범죄하게 됐죠. 이것 때문에 야빈에 의해서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다 이제 결국은 안 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주께서 응답하셔서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드보라와 이제 그의 명령에 따랐던 바락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5절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하죠. 라마와 베델 사이라고 합니다.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 드보라가 활동을 했는데 이것은 드보라만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지만 사무엘도 라마 베델을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죠. 아마도 드보라 이후 때부터 사사들의 행정 중심지가 이 라마 베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드보라의 종나무가 있었더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것은 드보라가 심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나무 아래에서 그 나무 아래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늘 아래서 재판을 감당했던가 아니면 사수로서 이제 공물에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가 드보라의 종나무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앉아서 그 할 일을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백성이 나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사의 큰 일 중 한 가지가 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행했고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 드보라를 재판관이구나 사서로 인정을 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신뢰한 겁니다. 재판할 때 보면 공정성, 공평, 사심이 없다 하는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할 텐데 드보라가 정말 이거 없이 재판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러신 이는 이유가 한 가지지 않습니까? 주를 바라보았고 주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재판관 임명할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것이 뇌물받지 마라, 사심으로 하지 마라, 주께서 판결 보신다, 이거 의식하면서 행해라 했지 않습니까? 드보라 그와 같이 재판을 참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이러한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사서로 부르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일을 맡기실 때 그와 친밀한 자 그리고 내가 신뢰한 사람한테 사명을 맡기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드보라가 그런 거죠. 드보라 같은 경우도 평상시 말씀 안에 거했고 말씀 따라갔고 주 앞에 서 있는 교제가 있다 보니 주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항상 그 시간 그때가 되면 거기에 앉아 있었고 나오면 재판했다. 한결같은 그런 성실성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부르셨고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한테는 큰 약점, 치명적 약점이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당시 기준상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죠. 드보라도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능력은 위에서부터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 약점 가진 존재였지만 주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훗 기억나십니까? 소개할 때 그를 소개할 때 뭐라 했습니까? 왼손 잡이 에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안 돼요. 사용 못해요. 오른손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명의 약점이지만 약점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보라 약하지만 그 중심을 보셨고 믿음을 보시니 됐다 하시면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능력을 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바락을 부르지 않습니까? 6절의 말씀 보시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6절인데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봇산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이 바락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천둥,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나중에 여호와의 번쩍이는 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는 것을 암시할 수가 있게 되죠. 드보라가 불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한 거다라고 말입니다. 이 어떤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이 예언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지금 내 말은 지금 내 소원이나 내 갈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야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시작은 여호와께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드보라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락 부르는 것도 계속 보겠지만 어디 집결하라 어떻게 하라 다 주께서 지시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시작은 주님께서 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드보라가 그러는 겁니다. 뜬금없이 등장하셔가지고 내가 너 쓰겠다 말씀하시고 바락 부르고 이렇게 해 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이구나 하는 마음 가운데 다 순종해 나가는 것 드보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종 가운데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나오지만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12개 지파지만 그 두 지파를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야빈이 점령한 지역이 가장 피 많은 입은 지역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부터 10,000명을 모으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보산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볼산에 모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납달리와 스불론의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이기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 모여라라고 말씀하는 거고, 우리 어제 보았지만 야빈에 강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철병거 900대지 않습니까? 철벽가 많아도 산 위에서는 활동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 모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부르셨지 않습니까? 임명도 하시지 않습니까? 또한 동시에 모일 장소까지 다 주께서 지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해 나가시죠. 남은 건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선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보시면 기선강이라고 나오죠. 근데 기선강의 원래 원뜻이 뭐냐면 급류라고 히브리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내리거나 우기가 되면 큰 강이 흐르는 것이 이 기선강인데, 근데 건기 때는 여기가 바짝 말라 있어서 그냥 평지 같은 되죠. 이것을 이쪽 지역을 보통 와디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그냥 똑같이 평지인데 비만 오면 큰 강물이 막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기선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야빈의 군대를 내가 유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보시면 이끌겠다 하는 뜻이 뭐냐면 유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기성과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거다, 유인할 거라는 거죠. 곧 지금은 건기여서 비가 오지 않아서 평평한 땅이지만 내가 폭우를 내릴 거고, 폭우 내리면 물이 흘러갈 거고, 그러면 철병거가 꼼짝 못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계획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드보라도 바락도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 철병거를 이길 수 있을까? 방법이 어쩐 주된 방법이 다 있으시다는 것이고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것은 뭘까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데 바짝 말라 있는데 알게 됩니까?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의심하자고 주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보라가 이것을 인정하고 신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락을 불렀고 10,000명을 모았고 가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작이 뭐였습니까? 왜 주님께서 드보라를 임명하셨고, 왜 바락을 세우셨고, 10,000명을 준비하셨고, 작전기획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처음이 뭐였습니까? 부르짖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 중이었지만 부르짖으면 주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에 주신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배은망덕해 보이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부르짖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께서 그를 또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득 생각나는 것이 아합이 생각이 나네요. 아합이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막 악했고, 그래서 이사야 통해서 너 끝장났어 라고 해요. 근데 이사야가 뭐 하는지 아세요? 금식하고 배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이 걸어가요. 이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야, 저 아합 봐라. 야, 저걸 했다고 저거 지금 풀 주고 쌓이는 거 봐라. 야, 그래도 참 괜찮네 하는 마음 가운데 재앙을 연기하시는 그럴 정도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그냥 안 되면 저도 어떻게 얘기했죠? 뻔뻔한 말입니다. 여러분 뻔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8절 말씀 나오지만 아는 거지만 바라기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겠노라 하니라고 나와 함께 가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그냥 가라 했지만 이 바락은 조건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이라는 조건부 순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족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모습을 함께 보였고 이것이 나중에 보겠지만 큰 영광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드보라와의 차이점인 거죠. 드보라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보다 즉 뭔가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은 것이 약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드보라는 믿음이 있으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고 바락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 했지만 저 부족하니 하나님 말고 보이는 드보라를 내가 붙잡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락과 드보라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인간적으로요. 바락이 충분히 이기죠. 그래 영적 세계에서는 누가 이길까요? 드보라가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차이점이죠.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 중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반복했지만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으니 드보라 준비하셨고 바락 준비하시고 만명 준비하시고 다볼산 올라가라 기송한 가라 내가 유인할 거야 장소 방법 다 주시는 겁니다. 부르실 때 말입니다. 남은 것은 순종하는 거죠. 근데 순종은 그냥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드보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신뢰해요. 말씀하시면 다 받기에 알겠습니다 하고 가지만 바락은 믿음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믿음 부족하니 순종하지 못했죠. 했다 하지만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건데 믿음은 아시지만 평상시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 매일마다 종나무 아래에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르쳐 듣고 주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루의 삶이 믿음이 충분히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서요. 발작적인 믿음 말입니다. 발작적인 믿음은 아무것도 없다가 그냥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건 말고 말입니다. 그냥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한테 믿음이 있나 없나 잘 몰라요.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아는 겁니다. 왜 쌓인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죠. 믿음의 역사는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부르짖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는 말미암아 드보라와 같이 세워지는 삶, 영광 누리는 삶 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짖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죄가 있고 학대가 있습니다. 이걸 역전시키는 것은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으니 드보라, 바락, 만명, 다볼산, 기성간 작전 주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할 것은 그냥 때로는 야 뻔뻔스럽다 싶을 정도로 나와서 그냥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 부르짖음 우리의 힘과 권세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이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가 능력 있게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바락과 드보라 딱 보면 바락이 더 강해 보이지만 영적 세계는 드보라가 더 강한 존재였습니다. 주를 바라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보라 당시 기준상 시몬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있으니 믿음의 약점을 극복하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다 질그릇 같습니다. 하지만 능력은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듣고 말씀 들으며 말미암아 믿음에 쌓이게 하시고 믿음에 쌓여서 가장 위기 때 믿음으로 나가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주관해 주시고 역사하시며 개입하시며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그를 향한 신뢰감을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의 역사를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새벽에 일하십니다. 새벽에 찾아오십니다. 새벽에 영광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벽에 그 주를 경험토록 해주시옵시고 난관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열악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임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오직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굽어 살펴주시길 소망합니다.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시켜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함을 통해 주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바라보며 위기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단단히 세워주는 이 땅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열방을 불쌍히 여주시길 소망합니다. 연일 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 고통이 온 열방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길 소망하며 피할 길 살 길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가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들 일터 기업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도와주시며 자손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되 잘 믿기 소망합니다. 드보라처럼 잘 믿기 소망하며 아버지 오심 가운데 그래서 그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서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한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기초에 서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